네, 오늘은 제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위기에 나오는 유대인의 달력과 또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 명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역사와 연대기 순으로 나가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나오는 율법이라든지 대언자, 희생, 제물, 그리고 이런 절기와 같은 이스라엘의 풍습과 문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공부를 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은 성경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구약 성경 전반에 대한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달력 체계와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스라엘의 달력 도표가 있죠. 그 달력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시민력이 있고 하나는 종교력이 있습니다. 종교력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만든 이스라엘의 각종 종교적인 절기와 행사, 의식과 관련된 그런 달력이 종교력이고, 시민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활용하는 달력을 시민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력하고 종교력은 서로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력으로는 1월 달이 종교력으로는 7월 달입니다. 6개월간 차이가 납니다. 시민력 7월 달을 종교력 1월 달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한 해의 시작을 이 달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민력으로 하면은 종교력 7월 달, 즉 모든 곡식 추수가 끝나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신년, 나팔절이 되면 새해가 되거든요. 그 나팔절이 있는 원래 7월 달이, 원래 1월 달이 종교력에서는 7월 달에 해당합니다. 시민력으로는 티슈리부터 시작을 하는데 종교력은 니산월, 아비볼부터 시작한다. 그런 점이 다릅니다. 종교력하고 시민력 차이점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달력, 각 달을 부르는 명칭이 히브리식 표현이 있고 가나안식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나안식 표기 방식으로는 아비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예가 몇 가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리아르하고 치브, 티슈리와 에타님, 마르키시완과 불, 이런 것이 동일한 달인데 부르는 명칭만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오늘날 달력으로 언제쯤인지 대충 우리 일반 서양력으로 언제인지 표시를 해놨죠. 6월절이 들어있는 종교력 1월이 오늘날 달력으로 하면은 3월에서 4월 정도가 됩니다. 약 3월 중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요 농사 활동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월 달에 보리를 수확하고 3월 달에 밀을 수확하고 이런 무화과 열매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포도가 있고, 포도, 무화과, 올리브의 수확과 여름 과일들, 그리고 올리브 수확, 밭갈기, 씨 뿌리기, 파종, 겨울 무화과, 이런 농작물들이 소개가 되어 있죠. 이거를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성경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건기라는 것은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는 아주 메마른 기간을 말하고, 우기라는 것은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그 즈음에 내리는 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날짜로 따지면은 가을 한 10월 정도가 되겠죠. 그때가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른비의 시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우기가 찾아옵니다. 비가 아주 많이 내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리 수확을 할 즈음이 되면은 또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 다음에 건기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의 농사하고
아주 기후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옆에는 절기가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종교력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1월달 니산월에 중요한 명절들이 있습니다. 정월 14일은 주의 유월절이니, 유월절이 있죠. 자, 그리고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이 일주일간 시작됩니다. 그리고 유월절 지나고 그 다음에 무교절 지나고 첫 안식일 지난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하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부활. 예수님의 부활, 부활절이죠. 16일이 첫 열매의 절기입니다.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데 첫 열매 절기, 신약 우리 그 개역 성경에서는 초실절이라고 나오죠. 첫 열매의 절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로부터 안식일을 7번 계수를 하면은 77, 49, 그 다음이죠. 그러면은 50일째가 되는 오순절이 되죠. 77절, 수학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이라는 번역도 있는데 이 맥추절이라는 번역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뺐습니다. 자, 맥추절에 대한 설명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부월, 종교력으로 5월 9일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애도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7월 달에 또 중요한 절기가 있죠. 나팔절, 새해가 되는 것을 알리고 7월 10일 속죄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피를 바치고 온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속죄하는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 15일부터 21일까지가 추수한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하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역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자, 키슬레월, 종교력으로 9월이죠. 9월 25일이 성전 봉헌절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기에 나오는 것과 같이 자, 아다르월 14일, 15일이 부림절입니다. 제비뽑기, 로또, 제비뽑기 절기 부림절입니다. 자, 각 절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은 자, 처음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시민력이기 때문에 농사 활동하고 연관 있다는 거. 그래서 티슈리율부터 시작해가지고 밭 깔면 이른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씨 뿌리고 나서 우기가 찾아오고 곡식들이 한참 자라고 나면은 늦은 비가 내리고 다시 또 건기가 찾아오면은 여름 실과를 수확하는 절기가 온다. 이런 걸 알아두시고 종교력은 시민력으로 7월일 때부터 시작을 한다. 1월부터 시작한다는 거. 자, 이스라엘의 달력, 날짜 체계는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루 24시간을 계수하는 날은 태양력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질 무렵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질 무렵까지가 하루가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정했느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날을 계수하는 그 방식이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그날 해질 무렵 저녁부터 해가지고 아침이 찾아오고 다음 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가 되는 겁니다. 24시간을 이런 식으로 계수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달은 어떻게 계수를 하느냐? 달은 음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은 월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달의 처음, 초승을 이야기하죠. 자, 보름이라는 것도 있고 월삭이라는 것도 있고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한 달을 계수를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4절에도 이 달이 날짜를 계수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이 보면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다고 했죠. 태양 말고 달도 있고요. 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절들, 날들, 해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도 여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달의 위상 주기가 정확하게 이게 30일, 31일로 되는 게 아니라 달의 위상 주기는 달이 한 번 지구를 도는데 29.5일이 걸립니다. 그럼 29.5일이 12번이면 며칠이 됩니까? 354일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태양의 주기를 꼽을 때 365.25일, 보통 365일, 4년에 한 번씩 366일 이런 식으로 꼽죠. 그러니까 날짜 차이가 약 11일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양력으로 태양의 움직임으로 계수하는 1년하고 달의 움직임을 가지고 계수하는 이 원력하고는 11일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 날짜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오늘날 이 서양 달력에서는 어떻게 해요? 4년에 한 번씩 윤년 이걸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달력은 어떤 식으로 이걸 조정을 하느냐 하면은 계속해서 이 차이를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한 10년, 20년 가면 점점 차이가 11일씩, 1년에 11일씩 벌어지는 거예요. 10년 지나면 110일이 벌어집니다. 1년에 3분의 1이 차이가 나니까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방식을 쓰느냐 하면 19년마다 19년 주기로 7차례에 걸쳐서 30일을 추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제3년, 6년, 8년, 11년, 14년, 17년, 19년째 되는 해에는 윤달이 들어갑니다. 윤달이 달을 하나 더 넣어요. 자, 11일이 1년에 11일 차이 나는데 11일이 19년 동안 모이면 며칠이 돼요? 209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31월 19년 중에서 7차례에 걸쳐서 30일짜리 달력을 하나씩 월을 더 넣는 거예요. 그럼 30 곱하기 7이니까 210일이죠. 이렇게 해서 차이를 줄이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윤달은 언제 넣느냐? 1년의 마지막이 아달월입니다. 아달월. 불임절이죠. 아달월인데 그 아다르 1이라고 나온 게 있고 아다르 2라고 나온 게 있죠. 보통은 아다르 세나이라고 합니다. 보통 평년일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3, 6, 8, 11, 14, 17, 19년째 되는 그 해가 되면은 11월 달하고 12월 달 사이에 아다르 리손이라는 윤달을 하나 더 집어넣는 겁니다. 30일짜리를 하나 더 집어넣어요. 그렇게 해서 편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을 막는다는 겁니다. 보통 11일이 3년이 지나면은 33일이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3년째 되는 날 30일을 딱 집어넣으면은 차이가 1일밖에 안 난다는 거죠. 다음에는 6년째 그걸 또 집어넣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맞춰 나가는 겁니다. 한꺼번에 19년 지나가지고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면 너무 차이가 크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3년 혹은 2년 그 정도마다 30일짜리를 집어넣는 겁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의 그 달력 체계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자, 유대인 달력은 종교력 니산월, 아비월부터 시작한다. 시민력은 티슈리월에 시작한다. 이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달을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니까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1년 12달의 시작이 바로 6월절이 들어있는 달이 됩니다.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자, 원래는 첫 달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비월, 니산월을
첫 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달력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과연 언제 탄생하셨는가? 이 학자들 사이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몇 월달, 며칠에 태어나셨는지 예수님 생일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계시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몰라도 좋거나 혹은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나을 경우에는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약 정확하게 그 날짜가 있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또 종교 의식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그날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고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또 만들어낼 겁니다. 우리는 그 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정을 해보기를, 만약에 이때가 이스라엘이 한 12월 25일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오늘날 12월 25일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때는 이스라엘은 혹독한 겨울입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입니다. 이런 때에는 날도 춥고 비가 내리기 때문에 양들을 들판에서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들판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이 이야기가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기가 되면 양들을 전부 다 산속 동굴이라든지 목장 우리 안에 다 가둬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별을 보면서 양들이 풀을 뜯고 있고 목자들이 누워가 있는데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고, 이거는 우기에 일어남직한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2월 25일로 현재 많은 곳에서 성탄절이라고 하지만, 성경의 역사라든지 이런 풍습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때는 아닐 것이다,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것 역시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실 무렵에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있다가 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까? 왜? 조세 등록입니다. 호적이 아닙니다. 개혁에는 호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세 등록이에요. 조세 등록은 왜 합니까? 사람 머리 숫자를 세어야만 세금을 얼마나 걷어들일 수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실제 살아있는 그 사람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성인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세금을 걷어야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 짓고 과수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조세 등록할 테니까 다 하던 일 접어두고 모여라 하면은 이게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사람 모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세 등록을 하면은 이제 세리들에게 명령을 해가 세금을 걷어야 할 거 아닙니까? 세금 걷기 제일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농사 갓 지어가지고 창고에 곡식이 가득할 때, 그때 세금 내라고 하면 낼 돈이 있어요. 근데 그 곡식 다 먹어가고 다 써가는데 세금 내라고 하면 세금 낼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조세 등록을 위해서 수학이 끝난 그 무렵에 조세 등록이 있지 않았을까? 말하자면은 장막절 즈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또 우리가 요엘을 읽다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그러는데, 뭐 일부에서는 이게 뭐 이른 비 성령, 늦은 비 성령, 자꾸 이걸 성령에 이야기하는데, 이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글자 그대로 이른 비하고 늦은 비가 정확하게 물리적으로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비로 내리는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그리고 건기가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런 점을 알아두시고, 성경 읽다 보면 또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주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죠. 마가복음 11장 13절. 예수님께서 멀리서 잎사귀 달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하여 가셨으나 그것에 이르러 보시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 아니,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가 없는 게 그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사람들이 내게서 영원토록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왜 찾아와가지고 공연한 트집을 잡으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나누어드린 그 표에 보면은 무화과 이게 여러 번 나오죠. 그 가운데에서 저 겨울 무화과 쪽을 잘 보시면은 무화과가 겨울에 열리는 무화과가 있어요. 그 무화과는 그야말로 도토리 알 정도 그런 식으로 조그만 혹처럼 돋아난 아주 작은 열매가 열립니다. 6월절 전에 열리는 것이 겨울 무화과입니다. 이 겨울 무화과를 히브리어로는 파게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파게라는 거 요거를 따줘야 돼요. 요거를 따줘야 나중에 봄하고 여름에 큼직큼직한 무화과가 열립니다. 그리고 1년에 무화과를 약 5번 정도 수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큰 무화과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어로 테에나라고 합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이 말은 아직까지 테에나가 열릴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테에나가 열리기 전이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파게, 조그마한 이 도토리나 밤톨만한 조그마한 열매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잎이 그 정도로 무성하다면 잎사귀 뒤에는 반드시 그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그 다음에 큰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표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예 그 열매가 없다, 조그만한 도토리 밤톨만한 그 열매가 없다, 그럼 뭘 말합니까? 앞으로 큰 무화과도 안 열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3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표적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왕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당장에 그렇게 왕국의 백성답게 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요 조그만한 회개의 열매라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 보이는데, 그런 조짐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며칠 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때까지도 열매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큰 열매의 조짐이 되는 작은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고, 또 한편 그것을 통해서 열매 없는, 변화가 없는, 도무지 회개를 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 23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7대 절기가 나옵니다. 7대 절기 다 합치면은 10가지 절기인데 레위기 23장에 7가지 절기가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별도로 지키는 절기가 3가지가 더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말고 별도로 지키는 절기가 3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합계 10가지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6월절이 있죠. 아비월, 니산월 14일 저녁 해질 무렵에 이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압제하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이집트 왕 파라오와 이집트의 신들과 이집트 백성들을 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기 위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그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기둥과 임방에 칠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불에 구운 양고기를 먹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하룻밤을 보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된 것을 기념하는,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죄와 어둠의 권세하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와
율법과 압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5개의 두루마리 이야기했죠. 메길롯이라고. 그 메길롯 가운데 솔로몬의 아가를 낭독을 합니다. 이 솔로몬의 아가는 원래 결혼하는 부부들 위한 말씀인데 그 영적인 의미는 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또한 신약시대의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개별 각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 솔로몬의 아가를 이때 낭독합니다. 두 번째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글자 그대로 누룩이 없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니산월 정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킵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가 시작되고 이것은 죄가 없는 성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이런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무렵이 가까워오면은 슈퍼마켓 같은 데 이스라엘 가더라도요, 누룩으로 발효시킨 빵이라든지 누룩으로 발효시킨 술이라든지 이런 것 일절 취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예 이스라엘 집안에서는 조그마한 털이 있는 붓을 가지고 살살살살 화덕 부근을 긁어가지고 누룩은 흔적조차도 없도록 엄격하게 다 제거를 합니다. 자, 이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지켜나가야 할 성별된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역시 정월인데 첫 열매의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무교절 지나고 첫 번째 일반 안식일 지난 다음 날, 첫 안식일 다음 날이 첫 열매의 절기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먼저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 이후에 이어지는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첫 열매를 드릴 때는 곡식 이삭을 드리는데 어떤 곡식을 드리느냐? 보리 이삭을 드립니다. 자, 출애굽기 9장 31절 32절 우리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연관해 가지고 이집트 땅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죠. 진노의 심판 가운데 일곱 번째 재앙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9장 31절 32절 아마와 보리가 상하였으니 이는 보리는 이삭이 패었고 아마는 꼬투리가 나왔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밀과 호밀은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것들이 아직 자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꽃도 안 폈어요. 자라지도 않고 이제 싹이 막 올라와가 줄기가 쭉쭉 잎사귀가 뻗어나가는 그런 때입니다. 자, 7번째 재앙이 있고 8번째, 9번째, 10번째 재앙 때가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전에 이삭이 달려있는 열매는 뭐예요? 무슨 열매예요? 어떤 곡식이에요? 유월절 전에 보리가 이삭이 패었다고요. 7번째 재앙, 유월절 이전에 이미 보리는 이삭이 패어가지고 거둘 수 있는 절기라고요. 유월절 즈음에 보리가 익어가 보리 추수를 시작합니다. 그 보리 추수가 언제 끝나느냐? 오순절 가량 되면은 그때 보리 추수가 거의 다 끝나가고 밀 추수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월절 때 하나님 앞에 첫 이삭을 드리는 것은 보리를 바칩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5절에 보면 벳세다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6장 우리가 보통 5절부터 읽는데 4절을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더라. 유월절이 가까이 왔어요. 밀 아직 있어요? 없어요? 밀 아직 자라지 않습니다. 이때 이삭이 패어가지고 거둘 수 있는 곡식은 보리예요.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우리가 빵을 구해다가 이 사람을 먹일까 하는데 9절에 보니까 안드레가 한 소년을 데리고 와서 보리빵 5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유월절 하면은 보리빵이에요. 보리 이삭입니다. 아마도 이 소년은 유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어머니가 이제 보리 추수를 해가지고 그 햇곡식 보리를 가지고 빻아가지고 빵을 만들어준 거 그걸 들고 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하고 보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첫 열매의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짜가 유월절 지나고 무교절 지나고 첫 번째 안식일 지난 안식 후 첫날 바로 첫 열매의 절기, 초실절이라고 하는 첫 열매의 절기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절기가 오순절인데 보리 추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순절 무렵이 되면 보리 추수가 거의 끝나가고 밀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오순절은 달력을 찾아보시면은 3월달 시완월 6일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곡식의 낫을 대는 첫 열매의 절기로부터 7 안식일을 세고 그 다음날 즉 예수님 부활하신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은 오순절입니다. 날짜 계산해 보면 딱 맞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땅에 며칠간 계셨어요? 40여일간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간 땅에 계셨고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의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 하늘로 올리고 가신 후 며칠 만에? 열흘 만에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41일 더하기 10일 하니까 딱 50일,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시기는 보리 추수는 거의 끝나고 밀 수확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수확절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때도 보리 추수는 하는데 보리 추수는 거의 끝나가고 밀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맥추가 아니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 보리에 관련된 어떠한 단어도 없습니다. 그냥 수확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7 안식일을 7번 계수하기 때문에 7, 7, 49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고요. 50일째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리 출애굽기 읽었는데 광야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래서 광야에서 율법을 받은 절기,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절기, 그 시기가 맞아떨어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율법이 선포되었을 때 그 율법의 정죄를 이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3,000명가량이 그날 레위 지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령 강림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니까 3,000혼가량이 구원을 받고 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생명을 얻는 그런 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순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이제 밀추수가 시작이 되면은 시민력으로 티슈리월, 그러니까 7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추수가 계속됩니다. 다른 절기 같은 게 없지만 계속해서 추수 기간이에요. 그 추수가 그럼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나냐면은 나팔절 되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달에 있는 티슈리월의 나팔절,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시민력으로 따지면 새해의 시작을 알립니다. 매 50년째 7월 10일에 자유를 선포하는데 나팔은 7월 1일에 나팔절에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 소리가 나면 사람들은 노동을 쉬고 안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나팔절은 이제 모든 추수가 끝나고 이제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그런 것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이야기 아직 안 했죠? 오순절 때 추수와 연관된 거 있죠? 오순절은 보리 추수가 거의 끝나고 밀 추수가 시작되는데, 자, 추수하고 연관된 성경이 하나 있을 거예요. 보아스와 룻의 만남.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가 다시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곡식을 주셨다고 하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죠. 추수와 연관된 그 절기에 룻기를 낭독을 합니다. 자, 7월 달은 거의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달력에서 1년의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팔 소리가 울림에 사람들이 노동을 쉬고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7월 10일이 되면 속죄일이 시작이 되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민족적으로 속죄를 합니다. 이건 자기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속죄를 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미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뜻깊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교회가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이 속죄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장막절. 장막절은 티슈리월 15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한 해 동안의 수확을 감사하고 곡식을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또한 광야에서 초막에서 그들이 거했던 것을 기념해서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광야 생활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념한다. 초막절 혹은 장막절로 불립니다. 이 초막절 가운데서 두 가지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헌수식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물을 떠서 부어 바치는 겁니다. 이때 이 제사장이 주전자를 들고 사람들 행렬을 이끌고 그러면서 이사야 12장 3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의 운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가요. 어디까지? 실로암 목까지 가서 물을 떠와요. 그래서 제단 앞에서 그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이사야 55장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는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즙과 젖을 사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자원하는 한 사람이 제사장 이렇게 주전자 기울이면 가서 입대고 이제 마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주전자의 물은 언젠가는 바닥이 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제사장 헌수식하고 있는 아마 그 즈음이었을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제사장의 저 물병은 언젠간 바닥이 나지만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그분께서 약속하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등불 축제가 벌어져요. 불을 켜가지고 기념을 한 저녁이 되면 불을 켜가지고 등불 축제를 하는데, 또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이어지는 요한복음 8장에서 이 너희들 밤에 장막절 행사한다고 그동안에 이거 불 켜놓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거 상고하지 않느냐. 근데 그 등불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참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막절은 완전히 예수님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는 것을 그런 기념하는 그런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때는 메길롯이라고 불리는 5개의 두루마리 가운데서 전도서를 낭독을 합니다. 전도서의 주제가 뭐예요? 어떤 분은 그냥 인생 무상,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서의 실제 주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과 하나님께서만 인생에 참 만족을 주신다. 만족과 연관된 거예요. 자, 곡식 다 창고에 저장해놨죠. 1년 일 다 끝났죠. 편안하게 안식,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생의 만족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에 낭독하는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인생의 만족. 이렇게 7가지 절기가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에서 말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명절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비브월 말고 아부월. 자, 아부월 9일, 종교력으로 5월달입니다. 아부월 9일에 성전이 파괴된 것을 애통하는 기간이 있어요. 우리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 배우면서 그런 내용 나왔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서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고 돼지 피를 성소에 뿌려가지고 더럽혔죠. 그래서 마카비 가문에서 이것을 저지를 하고 시민군을 조직해서 나중에 성전을 탈취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성전을 그런 더럽히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성전을 빼앗긴, 성전만 빼앗겼겠어요? 예루살렘 점령당하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애통하면서 이 절기 때는 성경 가운데 그런 애통의 노래가 있죠. 예레미야 애가. 이때 예레미야 애가를 낭독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절기가 성전 봉헌절이 있습니다. 성전 봉헌절은 키슬레월 25일입니다. 키슬레월 25일이니까 저희 9월 달이죠. 우리 서양 달력으로는 약 11월, 12월 그 즈음이 되는데, 이때가 되면은 수전절이라고 개혁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카비 가문에서 시민군을 조직해서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 수복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해서 다시 바치는 그것을 기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이 봉헌절, 개혁에는 수전절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쁘게 즐기는 축제 가운데 하나인 그 하누카 축제가 바로 이때 벌어집니다. 거의 빛의 축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레위기에서 말하는 율법에서 정한 절기는 아닌데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불임절. 자, 아다르월 14일, 15일. 이방인 하만이 계략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활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민족이 구출을 받죠. 자, 그것을 기념하는, 자, 불임이라는 거 제비 뽑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 절기가 유대민족들이 지키는 절기인데 서로 간에 선물을 교환하면서 이 날을 기념해서 지킵니다. 당연히 이때가 되면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어떤 인물을 떠올립니까? 불임절에는 에스더. 그러니까 이 기간에 에스더를 읽습니다. 자, 5개의 두루마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나왔죠? 솔로몬의 아가는 유월절, 룻기는 오순절, 장막절에는 전도서, 성전 파괴일에는 예레미야 애가, 불임절에는 에스더. 이렇게 5가지 두루마리 성경이 바로 이 유대인의 명절 절기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7가지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에서 정한 절기인 동시에 오늘날 신약교회 시대의 흐름하고도 아주 일맥상통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유월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성도들이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속받은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께로 성별이 되었기 때문에 무교절, 누룩이 없는, 죄가 없는 성별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의 절기. 그리고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더 많은 수확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나중에 계속해서 수확이 이어집니다. 보리추수, 밀추수, 성령 강림하신 이후로 계속해서 추수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순절 77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신약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나팔절까지는 계속해서
혼도를 추수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신약교회가 계속해서 혼도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1년의 마지막 그 나팔 소리가 울리면은 신약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되고 살아있는 자들은 몸이 변화되어서 휴거가 일어납니다. 모든 일손을 놓고 공중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때가 나팔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휴거되는데 그럼 이스라엘 민족, 약속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휴거되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겠죠? 7년 대환란이 일어나면 그 환란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속죄일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속죄일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절기가 바로 속죄일입니다. 자, 그러면 나팔절도 끝나고 속죄일도 끝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찾아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평안하게 거하는 안식을 누리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거하시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에서요?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역사는 장막절에 의해서 끝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종말이 장막절에 찾아온다, 장막절에 나팔절에 예수님 재림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7가지 절기가 신약교회 시대의 그런 흐름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예표라는 뜻이지, 예수님은 7월 1일 날 나팔절에 나팔 소리가 나면 휴거가 되고 이런 식으로 날짜 정하는 시한부 종말론을 신봉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모르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달력과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표로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께서 예표로 보여주신 그런 구속의 역사, 이런 것들에 주목하고 또 이런 문화적 배경 하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